누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신지라. 곧 보내시며 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45절 말씀에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한적한 곳이다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경쟁이고 또 더 많이 돈을 벌기 위하여 참으로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3년의 공생애가 너무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병 환자, 2장에는 중풍병자, 수많은 병자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에게로 왔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이 중풍 나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낫게 되니까는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나서 비밀로 하라 말하지 말라 하는 이런 메시아의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전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알리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 보니까는 다시는 드러난다는 것은 바깥으로 이제 튀어난다 그 말이죠.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 그래서 저는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는데요. 이 다른 성경에는
물러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물러나다. 우리는 이제 항상 앞으로만 이렇게 나가는데 물러난다. 물러난다는 말은 이제 물러날 때. 은퇴할 때도 물러난다는 말이죠. 우리 박민재 장로님과 오승백 장로님이 시무 장로에서 이제 전에는 이제 은퇴 장로라 은퇴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된 것은 물러나는 것이죠. 이 직장에서 이제 보통 62세나 이렇게 되면은 일반 직장에는 이제 그 은퇴를 하는 것이고, 목사는 이제 요즘 70세 은퇴하기도 하고 65세에 자원 은퇴하기도 하고 물러난다.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은 이제 물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한이라고 하는 말은 물을 문자 문문자에 여기 나무 목자가 있어요. 한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휴가할 때 휴자도 사람 인자에 나무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제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한적하고 또 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휴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산속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바깥 한적한 곳, 한자 성경을 보니까는 이 한적한 곳을 들야자로 표현을 했어요. 들야자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야인할 때 야인이라고 하는 것, 이 들야자, 또 야당할 때도 야자죠. 들야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tayed out in the unpopulated place. stayed out이라는 것이, out이라는 것은 바깥으로 나간다고 말이죠. 바깥으로 나간다. 전에는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이 이제는 직장에서 해방되어서 바깥으로 나간다.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고 무엇이 제일 좋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새벽기도 하려고 그냥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는 좋다고 해요. 아웃.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은 은퇴한 삶을 살다 그런 뜻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live a retired life. 은퇴한 삶. 은퇴한 삶은 자유롭잖아요. 전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머리를 단장하고 양복을 입고 또 직장의 규율과 이런 곳에 있어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도시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농촌에서는 또 농가밭을 부지런히 땀 흘리며 여름에다 추울 때나 이렇게 일하는데 여기에서는 은퇴한다. 한적한 삶을. 여기서도 이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아웃.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것이 한적한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게 누가복음 여기 보니까는 5장 12절부터 16절이 똑같은 본문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사, 여기 이제 물러가사란 말이 나와 있어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적한 곳이 있고 복잡한 곳이 있어요. 도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서울 지하철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살고 그러니까, 이 농촌에는 이제 한적하죠. 한가하고 여유가 있고 삶이 있고.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복잡하고 하는 것은 불안합니다. 요즘은 이제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한적한 곳은 평안이 있고 불안이 없어요. 여유롭고. 사람이 이제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불안이 있고 긴장이 있기 때문에 막 긴장하면 소변이 마렵기도 하고, 또 뭐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소변이 안 나오기도 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적한 곳은 편안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여기 5장 16절에는 물러가사. 그래 예수님은 물러갔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에는 오직 바깥으로 나가서 물러갔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렇게 물러가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퇴수회라고 하는 것, 이렇게 피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물러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맨날 앞으로만 전진하는 것보다도 물러가는 일이 필요하고, 바쁘게 막 움직이는 것보다도 조용하게 이렇게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잠을 자고, 이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와 긴장을 받으면 이것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농촌은 한적한 곳이. 그래서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에요. 오늘 도시 사람들은 이런 곳을 동경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저 서울의 그 강동교회 그 장로님 한 분은 이제 대학 교수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 서울 근교에 땅 4평인가 5평인가 그 조그마한 것을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상추도 심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농촌에는 뭐 그 거저 줄 수도 있고 뭐 수백 평을 그냥 벌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그 사람들은 땅 서너 평을 돈을 몇십만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상추를 심고 뭐 여러 가지 또 작물을 심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돈으로 그것을 많은 돈을 왜 주고 사느냐? 그 땅 속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작물과 꽃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은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손지가 와서 우리 손지는 아주 힘이 넘쳐가지고 막 모든 사람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이 다 놀이예요. 그리고 잠도 안 자고 막 지칠 때까지 막 이것저것 놉니다. 키즈 카페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노는데 지난번에 키즈 카페를 가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남학의 그 수변도로 목포 그 서해안도로에서의 그 바닷가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롯데 아울렛 그 쪽에 그 긴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에는 뜨거우니까 밤에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에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링라이 스케이트도 타고 또 부부간에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리고 전에 한 번은 어떤 농협에서 퇴직하신 분이 이 자전거를 타면서 아주 기쁘다고 이렇게 은퇴 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이처럼 성인이 되어도 무슨 놀이를 하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거의 해결되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제 주 5일제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은퇴한 목사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까 연구를 하다가 이제 농사를 짓고 막 이렇게 그 시간 보내는 이 시간 안 가는 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은퇴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유로운 그런 삶을 통하여 오늘 한적한 곳에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전도서에도 일을 하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이런 것을 수고하고 먹는 그런 낙이라고 그랬어요. 낙처럼 즐거운 것이 없다. 그래서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 아는 것보다도 좋아하는 것이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도 즐거워하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사람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거기에 좋은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목사가 강요해서 여러분 나오라고 억지로 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새벽에 밤에 일찍 주무시고 또 새벽에 나오면 얼마나 건강에 좋습니까? 새벽에 나오면은 꼭 우리 김생윤 장로님이 이래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회관에 운동하시러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또 새벽에 나오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한적한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 어떤 분은 또 한적한 자기 휴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3박 4일 동안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내가 논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아주 가시방석이고 아주 졸고 뭐 돈 10만 원을 준다 해도 못 나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좋아하는 주님, 나는 이곳에서 기도를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이렇게 우리는 이 한적한 농촌에서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물러가사 그래서 그 걷는 것도 어떤 사람은 이 앞으로 걷는 것보다도 뒤로 걷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그래요. 우리 이 손도 항상 쓰는 쪽으로만 이렇게 하기보다도 정반대로 이쪽 뒤쪽으로는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뒤로 한다든지 또 앞으로만 늘 걸어가는데 이제 뒤로 이렇게 걸어가면은 더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요즘 사람들은 나이가 드니까 자기의 20대 젊었을 때를 돌아보고 그 사진도 올리고 그때 그 일기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내가 늙었지만 나의 20대 나의 젊었을 때를 돌아보고 그걸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복귀하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둔 사람들은 자기가 놓은 바둑을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거꾸로. 그래서 한적한 곳, 게으른 곳, 잠을 많이 잔 곳. 미녀는 잠꾸러기란 말이 있고, 그리고 위대한 창작자는 음악을 창조하고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조용한 곳. 그래서 소설가나 시인들도 자기 집에서는 자기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그냥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한적한 곳에 이렇게 거기서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도 저 서울에만 있다가 강진 이곳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한적한 곳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설교의 한 편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설교를 남의 것을 표절 100개 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설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어설프기도 하고 서투르기도 하고 그래도 이것이 내 것이 되니까 설득력이 있고 또 나의 작품이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설교의 생각이 이 사택 안에서 책상 안에서 안 되면은 이 밖에를 나가거나 2층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버뜩 또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서재실이 또 밖에 또 따로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집 안에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밖에 따로 있는 것이 더 이렇게 연구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그래서 한적한 곳은 계속해서 게으르거나 또 거기서 안주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 한적한 곳에 있을 때 다시 힘을 또 거기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한적한 곳 농촌 그래 얼마나 여기 차들이 많이 왔고 그랬습니까? 고향은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도시 서울로 올라가 광주로 올라가 이렇게 사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연로하셨지만 참으로 서울에 있으면 편하기도 하고 돈 주면 더 맛있는 음식도 많고 그러지만 불편한 이 시골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고향이라고 부모를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곳에 은혜가 있고 이곳에 삶의 뿌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한적한 곳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한적한 여유가 없이 계속해서 막 지치게 막 이렇게 막 나가게 되면은 사람이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막 성장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쓰러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밤에는 깊은 잠을 자고 거기에 동중정 움직이면 또 정한 조용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면 또 쉬는 그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오늘 한적한 곳에 우리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오늘 또 우리가 한적한 곳, 이곳 교회에 와서 또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 우리의 남은 인생 이렇게 한적하게 마음을 다 비우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